우리가 민수기 7장, 8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은 89절까지 있어요. 꽤 긴 분량인데 그 내용은 6개월 만에 성막을 짓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레위기 한 달 동안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가 쓰여지는 그 기간 중간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가 그 중간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일, 성물에 관한 일, 또 레위인들을 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셨죠.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6개월 걸린 거예요. 그 6개월이 걸린 다음에 그 성막을 헌당하는 거예요. 봉헌하는 예식에 대하여서 기록된 것이 7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일들은요, 전부 다 그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2개씩 또 숫소를 1마리씩 바치게 하고 그 성막을 텐트잖아요. 그게 꾸려가지고 옮길 때 필요한 수레, 그거 수레를 끄는 소, 이렇게 해서 분깃을 다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막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란 뜻이겠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 법궤가 있고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 따라서 옮기는 책임이 고핫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자기의 각각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어보자. 가스불 끄고 왔나? 번호키 눌렀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 그 성전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장막 안에 성막이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성막이 지성소가 임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모세는 그 분향단 앞에서, 향단 앞에서 그 장막이 쳐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재밌죠? 그 지성소 안에는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고핫 자손은 구름 기둥이 거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때로는 한 달을 기다렸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모세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저 고핫 자손이라고 불렸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짐을 싸가지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역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뛰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고핫 자손은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모세도 만질 수 없는 것을 고핫 자손은 그 채에 꿰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운반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지만 다른 레위인들에게는 그 장막을 둘둘둘둘 싸가지고 수레에다가 옮겨가지고 그걸 소에다 끌어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7장이 끝나게 돼요. 7장 읽으시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아주 지겨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딱 깨닫고 읽으면요, 재밌어요. 이래서 수레를 2개를 줬구나. 이래서 수레를 4개를 줬구나. 이래가지고 소를 2마리 줬구나, 4마리 줬구나. 깨달으면서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8장으로 옮겨오면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옮길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성막 안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8장 2절 말씀 볼까요? 8장 2절 말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자,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한번 연상해 볼까요? 왼쪽에 뭐가 있죠? 등잔대가 있어요. 높이가 1m 60 정도 돼요. 엄청 크죠.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등잔대가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뭐가 있죠? 진설병, 떡상이 있죠. 그 떡상 위에는 무교병 12개가 6개씩 두 개로 나뉘어져서 올려 있습니다. 그건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맞은편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거룩한 향을 피워 올리는 곳이에요. 그 안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온 장막을 딱 닫으면 그 안에 창문이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왜요? 2중, 3중으로 그것을 덮었잖아요. 그리고 옆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을 뒤에 들어온 입구를 딱 닫으면 그 안에는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고요, 자유가 없어요. 더듬더듬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그 등잔대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 등잔대에 불을 켜면 그 공간이 밝음으로 그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왼쪽에 있는 등잔대에 불을 켜는 역할을 아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등잔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계시록 2번 찾을 거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이 등잔, 7 등잔이 뭘 의미하는지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7 등잔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를 그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7 등대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아멘. 그리고 그 7등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 앞에 떡상이 있죠. 진설병상이 있잖아요. 그 진설병상 위에 무교병이 올려져 있죠. 그 떡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걸 조명한다고 의미해요. 비추어서 여기 떡이 있구나. 이걸 먹으면 힘을 얻겠구나. 여기 떡이 있구나. 이것은 12지파를 의미하는구나.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등잔대, 7등잔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비추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자리를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읽으려고 하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발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읽어도 금방 잃어버리고 들어도 금방 까먹는 거예요. 목사님, 읽어도 도통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 말씀이 잘 안 읽어질까요? 안 읽혀질까요? 왜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졸음만 와요.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오래 자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자꾸 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자꾸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떡상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떡을 우리가 먹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우리가 새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것도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이 분향단이 뭘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향단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에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곳, 그것이 금향단, 분향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가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요, 성령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뭘 굴복시킵니까? 내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견고한 자아중심적인 삶의 방식, 내 감정, 느낌,
내 경험을 주님 파쇄시켜 주십시오. 굴복시켜 주십시오. 무덤에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리아 중보기도회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탁월하고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자주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원리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로 주님께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을 가르셔서 이제 우리가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것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영광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더 확실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더 분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비겁한 사람으로 욕심 부리며 살다가 수군수군거리며 살다가 원망불평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받아 누리는 이 광야의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 레위인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한번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레위인들을 정결의 예식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거룩함을 입고 성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이 땅 가운데 그 거룩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부족해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거룩하면 성령님이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하시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레위인은 신학교 가는 사람, 전도사님, 목사님, 레위인이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제 뭘 봤습니까? 나실인에 대해서 봤잖아요. 나실인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면 하나님께서 레위보다 더 엄격하게 우리를 구별하게 하는 원리와 원칙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인에게는 독주 먹지 말아라, 시체 만지지 말아라 정도예요. 그런데 나실인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 실수할 수 있는 독주 먹지 말 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먹지 말고 거기서 나는 초도 먹지 말고 그 열매도 먹지 말고 그 포도와 관련된 건 아예 입에 대지도 마라.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레위인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지면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로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려지고 나면, 제물이 되어지고 나면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거룩하라 하시고 성결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는 데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빼앗으려고, 우리의 생각을 막 흐집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선포하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더 간절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을 열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등잔대에서 부르신 우리의 은혜가 있어요. 그 등잔대를 통하여 말씀을 비추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손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부름기둥, 불기둥,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기대되어지고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건 또 읽으시다가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 레위인의 직무는 30세부터 50세까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25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30세부터 레위인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25세부터 5년 동안 수습기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네 임의대로 막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 능수능란하게 되는 5년을 통한 다음에 30세로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50세까지로 규정합니까?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다 짐을 꾸려가지고 그걸 옮겨요. 또 거기다 도착하면 거기다 또 다 풀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또 하나님 사인하시면 그 다음 날이라도 다시 짐을 싸가지고 또 옮겨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50세, 그래도 힘을 잘 쓸 수 있는 나이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얼마나 이게 번거롭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겠습니까? 어제 텐트를 쳤는데 오늘 다시 출발하라고 하시면 다시 다 짐을 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번거롭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거추장스럽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 중보기도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토요일 날 얼마나 바빠요. 아침도 해드려야 되고 얼마나 가정주부로서 바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등잔대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비추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금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구별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셨음을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온전함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 흥망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우리가 입을 열어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실버처치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일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제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 우리 이명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